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절 3절 우리 두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권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십자가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바울의 전도 내용 한마디로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이걸 이제 바울이 전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전했습니다. 오늘 제목은 부활의 복음이 현장에. 부활입니다. 부활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현장에서 증거됐죠. 자, 이번 주 하나님께서 숨은 제자 7,000명을 이제 말씀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보겠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숨은 제자를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자를 숨은 제자 7,000명을 남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엘리야 시대가 영적으로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였습니다. 이런 시대였죠. 특별히 이제 이 정치인들, 지도자가 잘못되어 버리면 국가 전체가 문제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지도자가 세워지면 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해석하게 되면 또 전체가 이렇게 흘러가죠. 이 아하방입니다. 이 아하방이 문제가 뭐냐면 결혼했는데 이세벨과 결혼합니다. 이세벨이 이방 여자인데 특별히 우상 숭배하는 이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왕의 딸이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이 바알 숭배자들을 그들을 데리고 오게 되고 또 그들이 이세벨이 또 그들을 또 키우죠. 그래서 완전히 한마디로 말하면 이 우상을 아주 장려하는 특별히 이 바알 숭배 이쪽으로 이제 몰고 가죠. 상대적으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뭐 지금 거의 똑같죠. 지금 지도자들이 뭐 하나님 모르니까 어쨌든 하나님 믿는 것을 거부하는 쪽으로 교회를 계속 방해하는 쪽으로 이제 흐름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이렇게 심지어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 국민들은 이걸 보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웠어요. 바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영정하게 머뭇거리는 아주 그런 신앙들. 이럴 밑에 있는 백성들은 쉽게 하나님을 잘 믿던 백성들이 금방 또 헷갈려서 바울 쪽 기울이는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완전 회색지대죠. 하나님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고 어정쩡한 아주 이런 혼란 시대가 이제 그 시대 이런 때 이제 하나님의 제자들은 딱 숨겨버리죠. 숨지요. 왜냐하면 핍박하니까 드러내면 가만 안 있으니까. 숨은 제자 7,000명을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한마디로 영적으로는 정말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아니요, 감각하고 영적으로 무지한 시대. 오직 복음이 안 되면 이런 여러 가지 국가 이런 문제 오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많은 교인들이 막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예, 여러 가지 국가 막 이러면 혼란스러우니까. 왜냐면 오직 한다니까. 그래도 교회는 핑계됩니다. 막 교회 쪽으로. 그 핑계입니다. 이게. 오직에 결혼하려면 어떤 문제 사건 오면 떠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정말 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이 그걸 전했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 예수는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한 그 예수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가 말 저주를 막으시고 지옥 권세 깨트려버리고 사단을 이기신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한 거죠. 하나님은 이걸 기원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름 부를 때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도우는 이름. 이게 예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할 때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모든 죄와 저주와 지옥에서 해방하시고 사단을 멸하시고 성령은 역사하고 천사가 도운되고 이게 이제 예수. 한번더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오. 이게 그 의미가 이 속에 다 들었죠. 자, 그래서 이제 제자입니다. 제자와 구원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자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선택이에요.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면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영생주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지 아무나 믿는 게 아니거든요. 사도 바울 같은 핍박자였고 교회를 대적한 자였는데 그가 전도자로 쓰임 받습니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우리 태어나기 전에 이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으로 선택했다. 이 고백합니다. 또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니까 나를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부르시니까 이르시되 그래서 어머니 태중에서 나를 선택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죠. 또 예수님도 제자를 부르실 때에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신 자를 불렀어요. 직접 찾아가서 주님이 하나씩 불러냈죠. 제자들도 선발한 게 아니고 주님이 찾아가서 하나씩 불렀습니다. 원하신 자를 불렀다. 그러면서 베드로를 부를 때 보니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보니까 베드로가 밤새 고기 잡고 그물을 이제 개고 이제 집에 가려고 준비할 때 예수님이 그 배에 올라타셔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말씀을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자, 이때 베드로 고백이 뭐냐면 밤새 수고해서 잡지 못했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분명히 밤새 못 잡았는데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이게 이제 베드로에게 말씀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는데 밤새 못 잡으면 똑같은 것처럼 했어. 바로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 잡았어요. 이게 엄청난 사건이죠. 이걸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여 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 앞에서 말씀 듣고 비로소 자신을 발견한다. 아,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네가 사람을 취할 것이다. 사람만 넘어가 될 것이다. 나를 따르라. 이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배로 들고 예수를 따라가죠. 분명히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와서 예수님 말씀대로 듣고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아서 이제 목적을 달성했는데 불구하고 배와 그물 다 버리고 따라갑니다. 다 버려두고. 제자의 특징이 뭐냐면 말씀에 반응을 해요. 하나님, 그렇구나.
그리고 자기 목적을 달성한 베드로가 그걸 버리고 따라가죠. 이런 주님의 말씀에 또 주님의 부르심에 결단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이제는 정말 한 뜻 살아야겠구나. 이제는 주의 말씀에 살겠다 하고 결단하고 따라가죠. 이게 이제 베드로가 이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결단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삶을 방향을 바꾸는 거죠. 이제 주를 위해 살겠다. 자, 오늘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가 그리스도 전하면서 오늘 십자가와 부활을 이제 바울이 전합니다. 자, 오늘 부활의 복음을 현장에 그러는데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입니다. 자, 그 인류 역사의 가장 큰 사건이 뭘까? 그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가장 큰 사건이에요. 가장 초라해 보이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성경이 예언된 바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거든요. 예수님의 탄생 이것은 모든 구약 성경 말씀 성취를 이루는 그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건 올 때 너무 주님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시다 보니까 전혀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탄생은 바로 모든 구약 성경을 다 성취시키는,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죄와 모든 사단고도 깨뜨리고 지옥고에 해결할 자가 나타나는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탄생입니다. 이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친히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이 예수님의 탄생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죄 없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 이게 가장 큰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사건은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받는 사건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한 사건이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다 짊어지신 사건입니다. 인간의 심판을 대신 받은 사건이고 인간이 갈 영원한 지옥 권세를 다 깨뜨리는 게 주님의 십자가 사건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과 부활, 십자가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무능한 사건이 아니고 인간을 구원하는 완전 여기서 우리를 해방시킨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다 이루었다. 아주 끝을 내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의 구원자는 그 증거가 뭐냐? 부활입니다. 부활이란 말이 뭡니까?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났단 말이 뭐냐면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와 24시 함께 말합니다. 부활했단 말이 뭐냐면 함께하지. 죽은 예수 아니고 살아계시다 지금. 이것이 이제 인류 역사 가장 큰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건이요. 그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를 살리시고 살아나셨다. 이게 성경의 핵심이요. 바로 역사의 가장 큰 하나님의 인류의 구원의 사건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필요합니다. 부활 신앙. 주님이 부활과 나는 뭐냐? 지금도 그 그리스도로신 그 메시아, 그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나와 함께 이게 이제 부활 신앙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그 부활은 뭐냐면 함께예요. 함께. 지금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이게 부활입니다. 뭘로? 성령으로. 아예 주님이 영으로 내 안에 오셔서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게 부활 신앙을 되돌리게 해주신 말씀이 뭐냐면, 자,
하나님의 축복 속에,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입니다. 모든 문제 속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축복이 아니면 아예 문제 허락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 모든 사건 문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을 담겨놨습니다. 자,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답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부활신을 가지면서 잡을 언약입니다. 어떤 문제 와도 하나님의 답이 있고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축복을 숨겨놓고 문제를 허락하시죠. 이게. 그래서 우리 인생에 큰 문제 왔다. 이것은 곧 큰 응답의 시간입니다. 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저주가 끝났기 때문에 어떤 문제 와도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을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숨은 계획을 찾는 게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문제 사건 와도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중요한 계획을 찾아가는 그게 이제 부활신앙이죠. 왜? 주님께서 부활해서 나와 함께 하는데 그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는데 왜 이런 사건이 생겼을까? 그게 분명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들이 숨겨져 있어요. 이걸 찾는 믿음이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누리는 게 중요한데요. 자, 부활하신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 부활하신 데 있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24시 나와 함께하는구나. 이걸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그 죽으신 주님이 다시 부활해서 나와 24시간 함께하는구나. 자, 나와 함께하는 이 부활한 예수님을 내가 누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 주님이 24시 기도가 되어진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세계에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 끝냈구나. 이걸 잡고 그다음에 그 주님 부활해서 나와 24시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걸 누리고 잡고 기도하는 것. 이게 24시만 된다면 이것처럼 큰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죠. 오늘도 십자가에서 저와 이런 모든 문제 끝내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예수가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24시 함께 하겠습니다. 이걸 누리면서 오늘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모든 말씀의 성취요. 십자가에 죽으심은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낸 사건이요. 부활하신 것은 지금 나와 성령으로 함께하는 비밀을 고백합니다. 이걸 누리고 기도하는 온 성도에게 오늘도 영육간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237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